오늘 가룟 유다를 우리가 살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일부러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12를 택하여 세우신 사도들의 인물, 그들의 생애와 사상과 그리고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12번째 시간이지요. 가룟 유다는 서구 사회에서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인물 자체가 증오의 대상이지요. 기피 인물이에요. 그 이름이 불려진 것도 싫고 그것과 비유되고 비교되고 그런 것도 싫고, 그를 기피하는 그런 심리가 서구 사회에서는 일종의 생활 감정으로 응용이 됩니다. 일상의 언어에도 그렇고 또 예술 분야에도 그렇고 또 풍습이야 말할 건 없고, 심지어는 아주 비즈니스 영역까지, 그 현장에까지 그런 감정과 그런 의식이 스며 있고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믿었던 친구나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 그는 유다 같다. 크게 유다 같아서 나에게 배신했다,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해를 가하려는 거짓 우정, 음흉한 속셈, 그런 배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유다의 키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주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것 같은 그런 입맞춤과 그런 악수와 그런 인사치레를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음흉함이 스며 있는, 숨겨져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그런 행위, 그것을 유다의 키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돈 30냥, 은 30냥, 그것은 양심이나 신념을 팔아넘기고 받은 더러운 돈, 뇌물이라든지 또는 배신하고 보상을 받는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죠. 은 30에 팔렸다, 은 30을 받은 자와 같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축사를 할 때 양이나 염소나 소떼를 도살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앞장 세우는 양이나 염소나 소가 있는데,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유다의 염소, 유다의 양, 유다의 소,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동족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자신만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 유다와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아주 냉소적인 그런 생활 용어인 거지요. 그리고 예술에서도 그러죠. 노란 색깔, 빨간 색깔도 비슷합니다만은 노란 색깔은 유다의 색깔로 중세 유럽 예술에서는 배신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이단이나 질투나 거짓을 상징하는 색깔로 자주 쓰이는 것입니다. 예술에서도 미술에서도. 성화를 그릴 때 유다에게 다른 옷을 입히지 않아요. 노란색 옷을 입힙니다. 일부러 노란색을 칠해서 노란 색깔로 옷을 입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다른 사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눈에 확 띄는 저 배신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란색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노란색 색깔을 칠해서 성화를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감방에서 제수를 감시하는 조그마한 문구멍, 창구, 이것을 가리켜서 유다의 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예를 찾다 보면 끝이 없겠죠. 수없이 많은 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 찾는 일을 그냥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찾으려면 끝이 없겠죠. 그렇죠. 유다는 그 이름이 찬미, 찬양을 받는다, 찬양받는다, 찬미, 찬양,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랑스러운, 떳떳하고 아주 좋은 그런 이름이지요. 누구에게나 붙여줘도 괜찮은 이름. 누가 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딸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면 유다를 지어달라. 아마도 이 가룟 유다가 없을 때는 가룟 유다가 출현하기 전에는 그랬을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그는 12제자 중에 아주 특별하게 유일하게 남부 가룟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성서에 이 유다라는 이 이름이 한 8명쯤 나올 거란 말이죠. 뭐 더 찾아볼 수는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는 것에 의하면 한 8번쯤 나와요. 유다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뭐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면면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서 유다가 나왔고 어디서 출현했고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생략하기로 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든 8명이나 성경에 유다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냐? 다른 사람들은 뭐 섞이고 좀 혼란스러워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섞이거나 혼동이 오거나 또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달리 그가 가롯 출신이니까 유다 이름 앞에 가롯이라는 그 말을 덧붙여서 출생지를 덧붙여서 가롯 유다라 그렇게 부른다 하는 것이죠. 가롯 유다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초기 생활은 전혀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을 어떻게 입었는지도 성경에 잘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가룟 유다만큼은 그렇죠. 그는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추해 보면 예수 공동체에서 그는 재정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셈이 빨랐고 영리했고 제리에 밝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꽤 신뢰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가 세리를 제쳤어요. 세리 마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세리 마태가 재정 관리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명쾌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리 마태를 제치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재리에 밝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신뢰받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인 세리를 제치고 재정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공동체에서.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각광받고 인정받아서 재정 관리까지 하면서 신뢰받는 그런 사람으로 제자의 공동체 속에 들어왔고 사도가 되었는데, 그는 찬양받기는커녕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유다가 사도에서 예수를 판자로 돌아선 이유, 그렇게 된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현실적인 이해타산이 그에게 앞서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실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다는 현실적인 이해타산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가 기대한 예수, 그것과 지금 사도가 돼서 제자가 되어서 바라보는 예수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기대한 예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부요하게 하고 자기에게 이해타산이 맞게 뭔가 이렇게 줄 수 있고 또 좋아하고 그런 예수라고 생각했고, 또 현실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속히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오신 그런 현실적인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 이해타산과 맞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기대한 예수, 그러나 그가 만난 예수는 다른 예수였을 때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자기 이해타산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두 개라도 충족되면 믿음이 솟아나기도 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이해타산이 전혀 안 맞으면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생기고 또 비난이 생기고 비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와 접촉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해타산이 안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이상이 생기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꾸면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화되어 가는 거지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화를 거치지 못해요. 아무리 예수와 많이 시간을 보내고 예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가 떼어주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그 떡과 그 고기를 그 입으로 삼키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가 자신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병든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도,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복음을 가르침받고도 그는 예수화를 거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이해타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응하지 못할 때 여러분, 스며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현실적인 이해타산에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를 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무렵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느 날 대제사장들을 찾아갔고 그들과 예수님을 놓고 흥정을 벌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어이 받아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모임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예수 공동체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따르는 자의 전형입니다.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버리는 순간에도 그 순간까지도 이득을 챙기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유다의 마음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를 팔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왔고 그것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팔아도 그냥 판 게 아니에요. 기어이 은 30까지 챙기잖아요. 은 30까지 예수를 팔아먹는데도 배신하고 배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까지도 이득을 얻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사명자들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유다의 행동과 같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근결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유다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유다만 그런 유혹이 있겠습니까? 유다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 이해타산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타산이 맞지 않을 때 배교할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사단이 제일 먼저 알고 우리가 찾아와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계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마태를 제치고 예수 공동체의 세리처럼 재정관리를 한 사람이에요. 세리를 거치고 세리가 된 사람. 얼마나 이게 세리보다 더 나은 세리인 거예요. 그런지 세리 위에 세리인 거잖아요. 그만큼 신뢰받은 거예요. 뭐 도문 계산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처음 예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뭐 다른 사람들과는 색깔이 달랐던 거예요. 모양도 다른 것이고 인격과 인품도 다른 것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신사 같았을 것이고 아주 멋쟁이 같았을 것이고 뭐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무엇인가 끌림이 있는 가룟 유다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감추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멋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이해타산에 젖어서 그 이해타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고 그리고 사단이 예수의 팔 생각을 넣겠고 결국은 예수를 팔고 근 30까지 챙기는 그런 악을 행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작은 사람들이야 작은 유혹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해타산이 조금만 건드려줘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스스로에게도
주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경고를 그는 가볍게 넘겼고 무시했습니다. 유다를 향한 첫 번째 경고가 성경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다 깨끗하니라. 너희는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니라. 깨끗하지 않는 자가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가룟 유다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의중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슴이 뜨끔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볍게 그 근거를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안 그런 것처럼, 아닌 것처럼. 두 번째 경고는 식사가 진행될 때 주신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넘길 것이다, 저를 넘길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때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그것이 자기를 향한 것인 줄 이미 알았단 말이죠.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데 예수 지금 아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근데 멈추질 않아요. 계속 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그에게 세 번째 경고가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내가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 그가 나를 팔 자다,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네 하는 일을,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거라, 속히 진행하거라. 너 경고해도 안 되는 건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진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여러 번 주께서 직접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해 주셨지만 그 경고를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계속해서 접촉했고 그들과 타협했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고를 받았을 때 접촉을 끊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 만난 걸 한 번만 만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것과는 접촉을 자꾸 끊어가야 됩니다. 자꾸 늘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 오는 발걸음은 자꾸 늘려가야 되고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들은 자꾸 줄여가야지 우리가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것이지, 자꾸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그리고 죄 짓는 자들과 함께 더 오랫도록 머물고 그들의 만나는 횟수가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 받기는커녕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뭐 그렇게 버림받는, 유기되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든 유다가 이렇게 된 것, 그것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사단이 그에게 들어감이라,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들어가는 그 시점하고 가룟 유다가 이해 타산이 앞설 때 하고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도 이해 타산과는 관계없이 아마 정직하게, 그리고 믿음에 불이 붙어서 이해 타산보다는 사명에 더 길들여졌고 사명을 붙잡고 사명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순간에 사단이 들어왔다고 하면 사단은 아마도 유다의 뒷발질로 아마도 차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단에 들어온 것과 이해 타산이 걸맞는 거지요. 딱 맞은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떨 때에 사단이 미혹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타산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 때 사단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신앙에 불이 붙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우리가 얽혀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튼튼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없고 사랑의 감정만이 쌓이고 넘쳐서 내가 너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다,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겨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사도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가소화시켰고 그리고 심지어는 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의 사명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는 가장 부끄러운 사도, 결국 사도의 이름에서 지워지는, 그리고 그 대신해서 맏대아가 그 직분을 계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이해탄에 빠진 거요?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건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간 것? 예수님을 판 것? 그것보다 더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안타까운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이 간음한 여자에게 돌을 들어 던져서 쳐 죽여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하고 다를 것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를 쳐 죽여야 한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라고 명할 때 감히 끝까지 돌을 들어서 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옛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젖꼭지를 물었던 죄는 있을 것이다. 찾아도 없더라도 그 죄는 있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다 죄라도, 작은 죄라도 다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의도적이지 아니지만 더 많이 저지라도 빨아먹기 위해서 더 깨물는 뭐 그런 죄까지는, 누가 기억하지 않더라도, 누가 모르더라도 그런 죄까지, 죄는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죄인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수를 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도 똑같이 사실은 예수님을 배신한 거지요. 배교한 거지요. 그러나 그가 배교자에 들어가지 않고 배신자가 되지 않고, 그가 가장 유명한, 가장 뛰어난, 가장 탁월한
그런 사도가 됐다 한 건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회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을 선택했고 낭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낙심했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가 분명히 있는데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니, 회개할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마지막 인물 가룟 유다의 인물과 그의 사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좋은 예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실적인 이해타산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 양심을 내팽개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 정치와 자기 명성과 사업을 위해서 한몫 챙기겠다는 그런 야망을, 세상적인 그런 야망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그것을 결부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과 직분과 은사와 사역들을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와 절망 사이에서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누구한테 뭐 타협하고 묻지도 말고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중에 있는 12사도의 면면들을 함께 살피는 12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인물론을 이 시간 마감하고 다시 누가복음 말씀들을 묵상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준행하여야 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준행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를 기도로 독려하시고 또 성령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12사도에 비하면 부끄럽고 하찮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주께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고 또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